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또 병에 걸렸든지 건강하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항상 반복되어서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은 은혜를 받습니다. 힘이 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만들어져 나온다는 뜻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greatest라는 말을 썼어요. 개역 한글에는 큰 자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큰 자인가? 우리가 뽑을 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손색이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 찾아와서 욥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의 재산을 다 거두어 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하면서 장담을 했습니다. 사탄의 말이 맞아요.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험을 만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남 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자신감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을 시험해봐라. 그러나 그 몸에는 손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 안에서만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요. 사탄이 역사하다가도 하나님이 그만해라 하시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겠죠. 자신감을 가지고 갈대어와 스밧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욥이 가진 재물을 다 거두어 가게 만들었어요. 낙타 3,000마리, 또 소 500결이, 1,000마리죠. 암소 500 다 거두어 가게 만들고 빼앗아 가게 만들고 그걸 치던 종들도 죽게 만들고 태풍이 불어오게 해서 장남집에서 잔치를 열었던 10남매가 거기 잔해물에 깔려 다 죽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원망하고도 남을 만한 일입니다. 그럴 때 욥이 한 고백이 있어요. 욥은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주를 찬송하나이다 하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맞았어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자였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도 깨끗하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고 10남매를 잘 길렀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사탄은 건강을 빼앗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다 무너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가족들이 부인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찌 내 남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내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그랬더니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종기가 났습니다. 너무 아프고 간지럽고 가려워서 잔해물로 자기 등을 긁기도 하고, 멀리서 새 친구가 찾아와 보니까 이 몰골이 너무나도 한심해 7일 7야를 같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의 아내가 볼 때 이 정도면 당신의 순전을 굳게 지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이 아내도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때 욥이 한 말이죠.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의 말과 같도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재앙을 주시는 것도 마땅하다. 재앙은 복이 아닙니다. 화는 화예요, 말 그대로. 욥은 그렇게 믿어서요. 공수의 공수거다. 내가 처음부터 가지고 온 것도 없고 내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 거고, 내가 이 세상에서 평생 여기서 살 것도 아니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욥기서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42장까지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1장부터 42장까지 계속 묵상을 하면서 욥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과연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은 신세를 지고 있다. 욥이 아니면은 우리도 다 시험에 빠져서 사탄이 좋아할 노릇을 하고 있을 것인데, 욥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구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뒤에 보상이 따른다는 고백입니다.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이 순금은 섞인 것이 없는 완전한 금이에요.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 비진리나 또 유사한 것이 섞여 있지 않는 완전한 성경 말씀, 완전한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믿는 신앙이에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의 성도들이 유사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한 것, 비슷한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지 모르고 그냥 무작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구항소 목사님이 전문이시니까 나중에 신정통주의나 신복음주의에 대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순전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순금이 있고 합금이 있습니다. 14K 같은 거. 합금이 있고 도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있는 모든 금은 다 도금된 거죠. 그래서 이거 여기 있는 금을 빼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 속에 집어넣어서 순전한 금을 녹여가지고 그것만 빼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순전한 믿음, 순금과 같은 신앙,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욥과 같이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금과 같은 믿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4장부터 31장까지는 엘리바스, 대만 사람이고 수알 사람 빌닷, 나만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이 욥이 친한 친구예요.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같이 7일 동안 금식 기도해 준 거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있는 것도 감사한데 친히 먼 데서 방문해 가지고 기도해 준 거, 금식해 준 거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4장부터가 문제예요. 계속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욥이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징계와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욥이 실망했겠죠. 자기를 그동안 교제했던 사람들인데 느닷없이 돌연 그냥 바뀌어져 가지고 욥을 계속 공격해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정죄하는 걸 가리킵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영접했어요. 처음 나온 교인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영접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자기도 모르게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잠깐 오신 분이에요. 그 안에 이제 교역자가 사시는데 그 장모님 되십니다. 그 장모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운 마트에서 콩나물을 사오는데 두부를 사왔던가, 느닷없이 집사님 한 분이 주일날 그런 거 사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책망을 하니까 이분이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이게 뭔 일이래 하면서 아마 사위한테 가서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고 그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 거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나아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300여 명 모이나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기 새 친구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계속 욥을 비난하잖아요. 22장에 엘리바스의 비난에 대한 항변이 바로 23장,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23장 전체가 엘리바스에 대한 답변이에요.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뵐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지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몰라요. 나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지은 죄가 없어요. 뭐 기본적인 원죄는 있죠. 그리고 부패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을 때는 그 원죄는 다 해결됐고 부패성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죄성입니다. 그러나 그게 밖으로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새 친구들은 은밀하게 네가 간음죄도 범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을 슬쩍하고 하나님 앞에 사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찾아온 것이다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친구들이 말하는 게 그럴듯한 건데 그건 욥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가는 길을 모르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천상세계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시합의 그 결과로 욥을 시험한다는 사실을 욥이 몰랐잖아요. 죽을 때까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이거야. 이 시험이 왜 왔는지 모르지만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부패성, 앞으로 죄 지을 가능성, 또 남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 정죄할 수 있는 특성들이 내 안에 그런 요소가 들어있어요. 이거 상태로는 쓸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이걸 다 불 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만든 다음에 순금과 같이 만들어서 쓰신다. 복을 주신다. 이렇게 욥이 믿은 겁니다. 이게 바로 욥기서 전체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을까 잘 모르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전부 모든 걸 다 의지하고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책만 받을 일이 없는, 그래서 면류관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11절 말씀인데요. 첫째는 내가 11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이건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또 내가 그의 길을 어긋나게 해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치우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단도 성경책 가지고 하고, 또 잘못된 WCC나 WEA, 세계 교회 협의회나 혹은 세계 복음주의 연맹도 성경책 가지고 합니다. 똑같은 성경 가지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동성연애자도 포용해야 되고, 또 공산주의자도 포용하고, 로마 카톨릭도 포용하고, 다 연합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연합은 진리 안에서의 연합이에요. 믿음 안에서, 한 믿음, 순전한 믿음, 순금 안에서의 연합이지 학금이나 도금 안에서의 연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 필요 없어요. 섞여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청황색 말이 있잖아요. 혼합된 거 하나님이 안 좋아요.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신 하나님이지 복잡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순전한 하나님이에요. 섞여 있는 거 안 좋아해요. 근데 그런 것을 가르치고 연합해 나가는 그런 대형 교회의 실상들을 볼 때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때 이게 순금으로 읽어야 돼요. 순전한 것 빼내야 돼요. 금을, 진리를 잘 빼내야 돼요. 그 진리를 묵상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배울 때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보통 이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왜 없어요? 있지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율법을 버렸으므로 나도 그들을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 자식들도 버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보통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세아 6장 3절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야 돼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요, 그걸 자꾸 묵상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돌이켜보고요, 살지 못했으면 고쳐야 돼요. 안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사는 거예요. 안 고치니까 이것저것 다 포용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를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라 했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믿음을 갖고 살면 되지만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양심적으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12절 말씀인데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렇죠. 정한 음식보다 귀하다. 예수님은 이 생명보다 귀하다. 이 귀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귀한 것, 말씀이 귀하다. 이것을 알아야 욥과 같이 살 수가 있고 순전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귀하니까 항상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성경책. 먼저 읽어야 할 책이 성경책. 그래서 가정에서나 또 차를 타고 갈 때나 스마트폰에서 얼마든지 성경 한 장이라도 묵상할 수 있잖아요. 어디에서든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거가 돼야 돼요. 내가 정한 음식보다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양심을 날카롭게 쓰는 거예요. 이게 내 양심에 맞지 않는다. 내가 이 잘못 행동했구나 하면서 빨리 고치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게 아니다고 싶으면 빨리 고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트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99마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산에서 헤매이는 양 한 마리가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시는 게 하나님이라. 가까이 올 때 안아주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이고, 잃어버린 드라카르마 하나를 찾았다가도 잔치를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내가 잃어버린 자 아닙니까? 내가 돌아서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믿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이 순전한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욥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신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저작 가운데 그 야고보 5장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감독이고 하나님이 기둥과 같이 쓰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죠. 인내를 배우라. 인내를 배우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하면서 이렇게 야고보가 성경 말씀 진리를 전파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내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데 욥의 인내를 들었다는 말은 욥이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연대는 몰라요. 어느 시절에 있었던 사람인지. 우수 땅에 사는 사람인데 추측건데 아브라함의 시대의 사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것은 언급이 안 돼 있고 그 이전의 것이 좀 언급되어 있어요. 공룡이라는 게 나오고요. 42장에 가면 베헤못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고 보니까 이 창세기에 기록할 만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족장 시대고 아브라함의 시대
사람이니까 아주 먼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 사람인지 참 분간이 안 될 만큼 먼 시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과학적으로 잘 분석이 안 되었던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으로 욥의 사건이 진실한 사건임을 입증을 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냐 하면서 실제 있었던 거다 이거예요. 주께서 주신 결말도 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주님이 양이 7,000마리인데 14,000마리가 되게 하시고 낙타는 6,000마리, 3,000에서 6,000, 소도 500결인데 1,000결이, 암소도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 거기에 따른 종들도 2배 이상 있어야겠죠. 자녀도 10남매가 다 죽었는데 다시 10남매 나왔고 동방에서 가장 이쁜 자라고 있습니다. 딸들은. 그리고 욥이 그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고 그랬어요. 다 죽을 것 같았는데, 그렇죠? 이제는 생명이 붙어가지고 죽을락 말락한 환경이었는데 하나님 140년을 더 살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지요? 하면서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13절에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이 일정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변함이 없이, 순금은 변함이 없잖아요. 뭐 돌로 깨고 망치로 두들기고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고 어떻게 해도 금은 순금이에요. 금은 금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형태는 바뀔 수 있겠죠. 예, 녹았다가 뭐 이런 납작한데 그냥 내버려 두면 납작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사각형 속에다가 탁 집어넣으면은 하나의 그 정사각형의 금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순금 100% 순금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키로당 얼마 그대로 받아서 가치 있게 쓸 수가 있어요. 자산성 있는 가치, 어디 가든지 그거는 융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재물을 땅에다 쌓지 말고 그래서 하늘에 쌓으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쌓은 것만 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4절 말씀인데, 그러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그걸 그대로 믿는 신앙. 만사는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는 표현이 있어요. 저기 나와 있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충 아무렇게나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만사를 계획대로 다 정해놓으시고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할 때 대충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미리 계획해놓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매니지먼트, 경영이 잘 되죠. 하나님도 우주를 통치하실 때 만사를 다 정해놓고 일하시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순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라.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단련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두 가지 말이 있다 그래요. 박한 혹은 차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두 개. 단련, 박한, 차람. 그 뜻은요, 박한은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테스트하는 건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시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욥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과연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친 건 아니잖아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또 차람은 녹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재련하다. 용광록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쓴뿌리, 또 우리의 비도덕적인 것, 부패성, 죄성, 찌꺼기 이런 것들을 전부 녹여가지고 다 없애버리는 그런 훈련이 바로 차람, 단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두들겨서 강한 강도가 있는 믿음이 사자와 같이 담대한 사람, 그래서 성숙된 인간, 그리스도의 신앙인격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차람하신다, 단련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그냥 뭐 대충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에 오는 그런 보통 수준의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다 차람, 박한, 다 단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을 받는 성도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걸 무시하고 여기서 이탈하고, 믿긴 믿어요. 천당은 이미 따놨습니다. 한 번 회개로 천당 가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회개하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불편하다고, 원망스럽다고 일시적으로 그 믿음에서 이탈해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단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도달하지 못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고 그랬죠. 자, 세상에서 받은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진짜 복은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사탄도 복을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주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강조하는 것은 결국 기복신앙에 빠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전술 전략이에요. 하나님 다 복 주셔서 너희가 잘 사는 거지, 그러니까 믿는 척만 해, 교회만 나오면 다 복받아, 헌금을 많이 내면 복받아 해서 자꾸 기복신앙으로 길러나가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혹은 인간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로만 사는 거야, 이것도 유사신앙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노력하기를 원하세요. 너 개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좀 배워. 잠언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게으른 사람에게요, 하지 않는 사람에게, 행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개미에게 가서 하는 것 좀 배워라.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나님이 왜 행위를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부지런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순같이 나온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승리하여 광흥교회가 진리를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과 같이